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 신약성경 27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기대하며 주의 전을 찾아 나온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 구원, 은혜, 순종 이런 단어들은 대단히 많이 사용되어서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의미를 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단어들의 의미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신앙의 방향성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과 다른 데로 가버리게 된다는 것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순종과 믿음이라는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순종의 과정이란 제목으로 순종에 대해서, 믿음의 경주란 제목으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순종을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신다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 불순종했다고 해서 그것이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불순종에 또 다른 불순종이 쌓이고 또 쌓이더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불순종들을 엮어서 순종으로 가는 과정으로 삼으신다, 그렇게 이끄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비록 탕자같이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더라도 체념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자책으로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 그게 순종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또 믿음에 대해서는 내 안에 어떤 흔들림도 어떤 의심구름 한 점이 없는 것, 그렇게 완전해야 믿음이 아니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열된 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같이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이라도 그 자리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내 환경을 보고 내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사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13장이 너무 유명하고 또 독특하며 은혜가 되다 보니까 이 구절들을 따로 떼어서 독립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전서 전체의 맥락을 가지고 이해해야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야 여기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덕목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 삶에 적용할 것으로 이 사랑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말씀이라고 그저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듯이 13장을 그냥 딱 떼어서 좋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그 맥락과 상관없이 취하게 되면 사랑이라는 개념만 가진 상태로 어떤 윤리로 흐르고 또 어떤 명분으로 주어지게 되어서 성경이 의도한 바를 놓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대단히 현실적인 교회 문제 때문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추상적이거나 어떤 관념적이고 막연한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쓸 데가 없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도 쓸 데가 없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쓸 데가 없다, 이 얘기들을 하는 거에는 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단히 큰 문제를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교회에서는 잘 볼 수 없는 큰 장점을 가진 교회였는데 먼저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시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는 말,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가 진짜로 그런 능력들, 그런 방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지식과 믿음이 남달랐습니다. 2절에서 보다시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말이 나오는 것도 그 고린도 교회가 지식과 믿음에 남달랐기 때문에, 정말로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열심과 열정이 남다른 교회였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얼마나 대단한 열정이 있었는지,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자기 몸을 불사르도록 내줄 만한 그런 열정과 내 구제함을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터는 그런 열정이 있던 자들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점들이 교회의 문제를 불러온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사역자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에 따라서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렇게 갈라져서 파당이 생겨버렸죠. 또 그들에게 은사가 다양하게 각각 있었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내가 더 낫다고 하는 우월의식과 서열의식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열심과 열정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맹렬한 공격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무서운 교회가 됐습니다. 우월의식이 있고 자기가 옳다는 옳음이 있고 또 열심이 있다 보니 누구든지 비난하고 정죄하는데도 열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정성과 진심을 다하여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공격하고 비난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무서운 광경은 없습니다. 교회가 그리로 나가면 정말 무서운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비난의 대상에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밖에서부터 핍박과 그 박해를 많이 받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비난을 받은 적은, 그런 경험은 별로 없었는데 유독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주 가열차고도 신랄한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바울이 몹시 힘들어할 정도로 눈물의 편지를 쓰며 울고 가슴 아파하고 통탄해하고 화를 내보기도 할 정도로, 바울이 힘들어할 정도로 굉장히 혹독한 일로 바울에게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참 어리석다, 고린도 교회가 참 교만하다, 고린도 교회가 잘못했다라고 쉽게 비난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도 다 고린도 교회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진 우월의식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월의식이라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모두 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서로 판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어떤 기준이라도, 어떤 대단한 기준이라도 사랑의 기준보다 높은 것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의 기준을 제외하고 그 어떤 기준을 가지더라도 그것들은 다 무익하다. 방언도 예언도 믿음도 어떤 지식과 어떤 능력도 다 사랑의 기준보다는 아래다. 그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무익하다. 교회는 어떤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도, 어떤 훌륭함의 기준이라도, 어떤 상식적인 기준이라도, 어떤 누군가가 훌륭한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의 잣대라 할지라도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라는 모든 기준들을 넘어서서 사랑의 기준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모든 기준들은 다 무익할 뿐 아니라 손해와 상처뿐이다
남기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기준과 사랑의 기준, 이 두 가지 기준의 큰 구체적인 차이가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아볼로에게다, 나는 베드로에게다, 나는 그리스도에게다, 이렇게 분당과 파당이 생긴 교회입니다. 그 파당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파당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더 낫다, 내가 너보다 낫다, 우리가 정답이다, 내가 가진 기준이 옳다, 너는 틀렸다, 이거를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파당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가진 기준이 옳고 너는 틀렸다, 이걸 광고하는 겁니다. 써붙이는 것이 파당을 만드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옳음을 입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을 끌어들이고 베드로를 끌어들이고 아볼로를 끌어들였습니다. 사역자들을 끌어들였죠. 사역자들은 그런 그 교회가 나뉘어지는 것을 전혀 원치 않고 자기들의 이름이 거기 끌어들여져 가는 것을 전혀 원치 않았는데,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교인들이 그 이름들을 끌어다가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하나로 묶여진 교회가 예수 외에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사역자를, 그 이름을 끌어들여서 갈래갈래 나누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 없는 기준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도저히 함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 없는 기준은 아무리 옳더라도,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함께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데 큰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을 따라오지 않는 저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기준으로는. 그것이 사랑의 기준과 사랑 없는 기준의 큰 차이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대의, 명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 외에 또 다른 것들을 자꾸 끌어들입니다. 도덕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실용성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효율성, 능력, 이런 것들을 끌어들이고, 부흥, 이런 것들을 끌어들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교회를 세워가며 교회를 존립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인 사랑보다 다 낮은 것들, 다 후순위의 것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로 가장 우선되는 사랑의 기준을 흔들 수 없습니다. 무산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도덕이나 양심이나 실용이나 효율이나 부흥이나 뭐든 다 필요하지만, 예수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십자가의 예수로 나타난 사랑의 정수로 인하여 교회가 설립되었는데, 그렇게 사랑으로 설립된 교회가 그 사랑의 기준보다 더 낮은 것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만 낮아지는 그 모든 기준들을 복구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씀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 바울은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과 자기 가진 어떤 실력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는 오히려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매우 약해져 있었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당시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도망쳐 나와서, 핍박에 의해서 도망쳐 나와서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에 도착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적으로 물적으로 굉장히 핍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작된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고린도 지역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좀 특별하게 전했습니다. 아테네에서 수사학적이며 지혜로운 말들을,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말들을 이용해서 전도를 시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기가 어디입니까? 아테네, 철학의 중심지 아닙니까? 최고의 지성인들이, 이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 이런 철학자들이 대거 집결해 있는 곳이 아테네였기 때문에 그들의 지적 수준과 문화적 배경을 따라서 그들의 수준에 맞게 철학, 수사학, 논리적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서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받아든 것이 아테네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거절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고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마음이 심히 상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짐한 것이, 내가 이제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과 어떤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사변적인 말들로 내가 전도를 해보려고 시도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복음에 방해를 주는구나.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뭘 하려고 했다가 일을 망쳤구나. 이 괴로움에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떨면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절대로 내 말로, 내 실력으로 하지 않겠다. 내 열심으로 하려 하지 않겠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 투박하게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투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놀랍게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항복하고 같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이 없다. 내가 한 게 없다.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인간의 실력과 능력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이 자주 속는 것이 그런 거죠. 큰 교회에게서 뭔가를 배워야겠다. 그래서 큰 교회의 주체로 여는 세미나들을 찾아갑니다. 그 뭔가 있으니까 큰 교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배워야지. 저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해서 부흥했대. 그래서 그 교회가 새벽 기도 세미나를 엽니다. 그럼 거기 가서 듣습니다. 저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해서 부흥했대. 그럼 그 교회는 제자 훈련으로 세미나를 열며 거기에 목회자들이 몰려옵니다. 저 교회는 뭘 했고 저 교회는 뭘 했대. 그게 효과를 봤대.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교회를 내 마음에 맞도록 그렇게 부흥시키고 일으켜 보려고 그렇게들 시도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향한 열정이 있고 교회를 부흥시켜 보겠다는 갸륵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 예수 외에 다른 기준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들어오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목표를 이룰 수 있어. 이렇게 하자라는 강요와 소리침과 외침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러다가 다투고 안 맞는 사람과 상처받고 다투고 흩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과 기준들로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다가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방법, 하나님이 세워두신 기준을 다 놓친 것입니다. 교회가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뜻에 걸맞게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보내셔서 세우셨습니다. 예수를 보내어서 우리 대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음을 뒤집어 부활로 만드시는 그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 일하심 속에 동원된 덕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어떤 가치를 동력으로 삼아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까? 윤리입니까? 도덕입니까? 율법입니까? 옳고 그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실용성이나 효율성이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상식에 걸맞는 일입니까? 십자가가 인간의 상식에 걸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간의 경험일까요? 십자가와 예수의 모든 일들에서 보여지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에 드러난 것은, 십자가에 드러난 기준은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동원하신 가치, 동원하신 기준은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잘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기준은 외면한 채 다른 방법, 다른 기준들을 자꾸 끌어들여서 정죄를 일삼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기준을 반대로 가는, 그 기준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으로 내 기준을 삼는다 말합니다. 요한일서에 가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사랑이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사랑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죄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노래로도 알고 외우고 툭 치면 그냥 나오는 그 구절이 성경에 몇 구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읽다가 이 구절을 만나면 그렇게 반갑습니다. 아, 내가 아는 말씀이네. 반갑습니다. 어릴 때도 생각이 나고 노래도 불러보고 반갑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가이 16절을 맞이하다가 17절은 대충 넘어갑니다. 17절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잘 모릅니다. 대충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은 그렇게 넘길 말씀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정죄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는 세상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교우를 우리가 정죄한다는 말이 됩니다. 대단히 무서운 말이죠. 예수가 없는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걸 아주 쉽게 여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하나 잘못 걸리면 죽여버리죠.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세상에도 사랑을 말하기는 하죠.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끝까지 참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랑은 말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모두 다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자를 사랑합니다. 내 자식, 내 남편을 사랑합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내가 이걸 사랑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자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을 수 있는 자와 참지 못할 자를 가려냅니다. 그래서 참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참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사랑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참으셔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에게 조건을 찾지 않고 우리에게서 어떤 보상을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내신 그 사랑을 세상은 이해도 못하고 실천도 못합니다. 흉내도 못 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해하거나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본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랑의 방법으로 만들어내신 생명은 세상은 흉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망밖에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세상의 열매는 무엇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 사망이고 허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죄받아 죽을 자까지도 끌어안아 오래 참아 살리시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잘못을 저지른 자도 우리는 사랑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실력을 가졌습니다. 그 잠재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잘못의 기준보다, 옳고 그름의 기준보다, 어떤 가치나 어떤 상식보다 사랑의 기준이 높으며 우선된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하나만 얘기하자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음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오래 참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오래 참는 것은 일단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해 주는 말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일단 자주 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대상은 바로 여러분 옆에서 매일 보는 사람, 자주 접하는 사람, 맨날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 멀리에서 사랑의 대상을 찾지 마세요. 저 멀리 떨어진 누군가를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 여러분 옆에 있는 교우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멀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열을 올리면 그 또한 자기 증명일 뿐이고 헛된 열정에 불과합니다. 오래 참아야 할 대상이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래 참지 않아도 될 대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구제나 봉사나 섬김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불만스럽게 하는 그 상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정성을 쏟은 만큼, 내가 한 만큼 보상을 기대합니다. 내가 저에게 그렇게 했는데 저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런 보상을 요구하죠. 상대방이 내 진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요구하죠. 그러나 그 반응은 그 사람의 몫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입니다. 내가 그것까지 통제해서 바꿔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상대방에게 내세우신 사랑의 기준으로 나도 역시 하나님을 따라 그를 품는 것입니다. 어렵죠.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라고 하면 뭘 하느냐? 사랑의 이름으로 내 이름 내세우기를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사랑을 내세우면서 심지어는 정죄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단히 사랑을 중요시 여기고 사랑을 대단히 많이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함정에 걸린 것입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그는 사랑은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에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랑 삼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큐티를 열심히 하고 예배, 헌금 생활, 봉사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월 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곧장 그 우월 의식에서 제게서 나오는 것이 정죄와 판단이었습니다. 제 신앙 기준에서 교회를 안 가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데 교회만 가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친구들이 예배 드리는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하려니까 목이 메입니다. 친구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며 예배에 늦게 들어오는 꼴이며
선배라고 앉아 있는데 제 신앙 기준에 보면은 타락한 자인 그런 상태들, 그런 모습들, 그런 하나하나가 다 제 눈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좋고 예배드리면서 듣는 말씀, 찬양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좋은데 함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렇게 걸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함정이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가 매우 매우 힘듭니다. 오히려 나는 대단히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칭찬을 받거든요. 목사님들이 나를 칭찬해 주세요. 나를 예뻐해 주세요. 나는 대단히 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분명히 나를 칭찬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빠져나올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가 가진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가진 기준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는 것입니다. 쉽게 비난하고 쉽게 정죄했습니다. 그게 전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대단히 잘하는 일로 생각했죠. 내가 교회를 바로 세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정으로 이런 일들을 저지른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정, 비느하스의 열심으로 창을 들고서 저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타락한 예배자들, 타락한 교회 생활,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 같은 저들을 내가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개혁한다. 내가 바꿔놓는다. 이런 생각으로 어마어마하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잘못들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엄청난 대가. 말로 다 못할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수많은 괴로움으로 수많은 밤들을 울어야 했고 수많은 관계의 깨어짐을 겪어야 했습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 자신의 가난함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화를 내보면 그 분노가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것도 남기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가 화를 내면 뭐라고 반응해요? 왜 저래? 왜 저러는 거야? 뭘 깨닫고 뭘 감동을 얻고 그런 게 아니라 왜 저래 갑자기? 그렇게 나만 바보가 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못합니다. 저도 그걸 경험해 보고 나서야 지금 그걸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가졌던 기준들은 자기 증명일 뿐이지 어떤 유익도 어떤 선함도 만들지 못하며 무엇보다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준이 아니고 내가 끌어들인 기준이기 때문에 저의 경험으로 이걸 아는 겁니다. 상처와 깨어짐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라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지만 아니요, 우리 다 그거 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고 예배는 거룩하게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건 너무나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해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화내고 삐치고 토라지고 우리가 해온 일들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 역사에도 이런 아픔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언 열풍이 불면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우월해지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이 열등해지면서 비난하고 정죄했죠. 방언 못하면 바보가 되기 때문에 기도원마다 방언 특훈, 방언 특강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할렐루야를 거꾸로 해보라고 주기도문을 100번 빠르게 외워보라고 뭐 이런 식으로 방법들이 동원되면서까지 방언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방언뿐이 아닙니다. 한때는 선교 열풍이 불고요. 한때는 새벽기도 열풍이 불고요. 한때는 성경 암송 열풍이 불고요. 성경 쓰기 열풍이 불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기준들을 끌어들여서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하고 자기 우열을 가리려고 삼았지 그걸로 뭘 남겼습니까? 뭘 남겼나요? 아무것도 남긴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교회에게 맡기신 진짜 역할, 진짜 할 일들은 다 외면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자꾸만 엉뚱한 데로 가서 거기서 열심을 내고 거기서 뭘 해보자고 뭘 만들자고 하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비난과 상처와 정죄와 그런 것들만, 싸움과 다툼만 남긴 채 수많은 시간을 우리가 낭비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채우시고자 목적하셨고 그 목적을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불러 묶으셨습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을 갖다가 교회에 비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어디 대단한 헌신과 구제와 봉사, 희생을 한다고 했던 그것을 교회에다가 끌어들이지 마세요. 우리가 가진 것은 그것들과 출처와 근본이 다릅니다. 그들이 베푸는 사랑은 다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 다 자기 욕심입니다. 우리 안에 담아두신 사랑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배울 뿐입니다. 끝끝내 다 배우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의 시작, 사랑의 자리입니다.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설교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은 명성이라는 의미 그 이상을 담지 못한다. 그들에게 영광은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우승하고 1등하고 상 받고 이런 것이 영광이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영광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서 대화한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나중에 찬란하게 하나님 앞에 빛나 영광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영광이다. 기독교의 영광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 꾸준히 배우면서 연습하셔야 합니다. 어디 크고 멋지게 사랑을 한 번 크게 실천할 그런 일들을 찾지 마세요. 옆에 있는 아내에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거기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남편에게 참 고생했다고 말 한마디 하는 것부터가 우리가 연습하고 배워야 할 자리입니다. 교회에 오시면 웃으세요. 웃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써붙이고 다니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 교회는 표정들이 대체로 좋습니다. 좋은 편입니다. 잘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 마음에 안 드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너 오래 참는 사랑을 만들어라 라고 저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시려고 그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가 마음에 안 드는 건 그의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 탓입니다. 그에게 따지지 마세요. 그를 째려보지 마세요. 하나님 탓을 하세요. 하나님께 따지세요. 왜 그거를 하나님께 따지지 않고 사람에게 따집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따지고 드는 그 어떤 대단한 기준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가지셨던 사랑의 기준의 가치와 중요성에 비하면 아득히 초라하고 가난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기준과 원칙과 법칙을 다 내려두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그 사랑에 종속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담아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는 웃는 것부터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한번 웃어 보실까요? 빵끝. 그렇게 웃으시면 됩니다. 아유 목사님 실없어 보일까 봐 싫어요. 죄인을 건져놨더니 실없어 보이기 싫어서 인상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실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남기기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찾아가고 바보가 되고 멍청이가 되고 발가벗겨져서 동네에 방네에 다 소문나도록 걸려버리는 그 저주의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을 남기셨는데 실없는 자 듣는 소리 그게 뭐 대수라고요. 별것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바보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빵끝. 오늘 하루 종일 이 표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볼따구에 경련이 날 정도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